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시점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끝나는 시점에 초실절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연결돼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유월절의 은혜라고 하나로 뭉쳐서 말합니다. 이것은 곧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회개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죄에서 나오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대속은 죄에서 나오는, 이것이 양대 축 중에 하나요. 이게 먼저 축을 먼저 세운 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 죄 사함 받는, 이것이 곧 유월절을 가르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인가?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 흘려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피 흘려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삶을 받는 이면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즉 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냐? 애굽이 언제 나오는 것이 완성이 됐느냐? 자,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홍해 바다에 나올 때, 그때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애굽은 죄를 가르친데, 죄에서 양의 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나옴으로 완전히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정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을 봐서도 맞아야 되고, 또 성경에 있는 구절로 봐서도 맞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약의 도리로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그것이 온전할 수가 있지. 이게는 맞는데 저기는 맞지 않는다면 뭔가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잘못 또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살펴서 여기에도 맞아야 되고 저기도 다 맞아야 비로소 안심이 될 수 있는데, 하나라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 반대되는 의견을 또 살펴봐서 그 반대되는 의견을 능히 올라서야 비로소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도리가 아닙니다. 누가 이게 돼서 이거는 잘못되지 않느냐 하고 이견을 제시하면 그걸 아주 흔쾌히 받아서 혹시나 그 말이 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을 미리 다 알고 거기에서 능가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을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완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때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완성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일단 맞다고 생각하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도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근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한 논리적으로 대속의 법리를 가지는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연구하고, 또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대속을 하셨는가를 또다시 연구해서 그것이 하나라도 거기에 모순이 되거나 맞지 않는다면 그는 뭔가 잘못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완성이다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다, 3일 동안 땅속에서 인자가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3일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눈에 보이는 땅속에 죽은 것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속에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단 말은 물속에서, 그 물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냐? 그 물속은 어디를 가르치느냐? 그 성경에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물속은 음부라. 음부까지 내려갔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음부입니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에서도 다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것고 다 의견이 일치되어서 지금 교계에서는 다 이것은 하나의 정통으로, 정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서 음부에 3일 동안 계셨다는 거. 거기서 뭐 하셨는가? 큰 고난을 받았다는 거.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해석하기로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대속에 필요한 필수 대속의 고난이냐? 대속의 고난이 아니냐는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셨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 3일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음부에 있으면서 대속한 그것이 대속한 것이 아니냐? 그때 대속이 완성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대속은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했고, 다만 거기서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 얼마나 참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통
이 장로교에서는. 그것도 맞겠다. 하지만 그 말이 맞으려 그러면 오늘 이 성구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구는 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물에서 나왔을 때 부활입니다. 물 속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사죄가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때 사죄가 완성됐다는 거죠. 주님의 대속이 그때 돼야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아직도 대속은 완성이 안 됐다는 요 뜻을 갖다가 여기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성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비로소 이 죄에서 이제는 나왔다. 이 사죄의 공로가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속이라 그러면 3일간에 받은 고난이 대속이라 그러면 이때의 대속은 뭐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는데 대속이 다 끝났다는 뜻 아니냐.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제시하기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성을 입고 신인 양성으로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와서 죽으신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성으로 입고 신성이 합쳐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 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까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고서야 비로소 이제 가자 했습니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최종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그 표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인성으로서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한 대속을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 인성으로서의 그 모든 대속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받은 그 대속이 만약에 대속이라면 무슨 대속이냐? 그는 무슨 대속을 한 번 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하냐? 인성을 위주로 한 대속에서 승리하고 신성으로 위주로 한 요 대속은 이제는 받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몸을 부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몸이 분리된 겁니다. 몸은 분리되고 그러면 그 신성이 가서 받았다. 우리 신성과 인성이 다 대속에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해야만 대속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신성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므로 인하여 여기에 말씀하신 부활이 아니고는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시점에서 완전히 죄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죽으심의 완성은 부활 직전이라 십자가 죽으실 때가 아니고 그때는 죽으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시작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직전에 3일이 지난 그때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성이 되는 동시에 사죄의 완성이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있는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죄에서 완전히 나온 것이다. 그 사죄의 공로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그 시점은 지금 교계에서는 기존 그 모든 교리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상에서 다 죽었다. 다만 음부에 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건 인정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인정한다. 그 고난받은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표시를 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대속을 하셨다는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음부에서 대속을 하셨다. 택자들의 모든 죽음을 3일 동안 책자들의 모든 죄를 3일 동안 대신 형벌 받느라고 그 모든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음부에서의 고난이다 라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자 믿고 각자 그 믿은 대로 사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도 그러나 성구를 근거로 해도 그 성과에게 해당되느냐라고 말한다면 또 거기는 또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저 이게 그쪽에서 다시 사실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성구에 근거한다면 깨닫기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비로소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대속은 그때 완성이 됐다. 그때가 어디냐?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있고 난 뒤입니다. 그때 돼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3일 동안의 그 과정에서는 대속을 했지 뭘 했겠느냐? 그때 대속이 됐기 때문에 부활할 때 그때가 죄에서 나온 것이지. 만약 강조로 하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성이고 다만 음부에서 죽으심이 하나의 십자가 죽으심의 보충 설명을 이라고 그러면 그 음부에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 내려가도 십자가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신 것이 없다면, 그때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법적인 하나의 논리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찾은 것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으시면서 십자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인성으로 실패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실패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성패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성으로서의 거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신성으로서의 대속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고난이 굉장히 깊고 크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깊지만은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할 가능성까지 다 포함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로는 대속의 성패에서 완전히 결정적입니다.
그 뒤에 신성으로서의 대속을 한다면 이거는 100%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이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그 뒤에 있을 죽으심은 남겨져 있지만은 그 뒤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신성으로서의 대속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받는 그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십자가 죽으심은 6시간이지만 3일간 죽으면 이 음부에서 죽으면 3일입니다. 1초간 그 고난을 대신 받는다 해도 영원한 불못의 고난을 대신 받는다 해도 그것이 참 고통이 큰데 3일 동안은 있었다. 그 고난 받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 마음의 느낌이 다르고 더 큰 주님 앞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더 따르고 그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에 대한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 이 세례 받는 자요. 이때 죽으심은 어떻게 죽으십니까?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옴으로 세례받습니다. 이건 다 물을 가지고 세례받는다 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물 속에, 음부 속에 들어간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세례는.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근거가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간 것을 그걸 근거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걸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최종적으로 상징할 때는 물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의 시작이고 물 속에서 죽으심은 죽으심의 완성이고 그 죽으심의 완성을 통하여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세례요. 또 그 부활을 본받아야 한 자가 물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죽음의 부활과 연결하는 죽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물속에서 나오는 것. 최종 죽음을 가르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죽음이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최종 예수님의 죽으심은 음부에서 고난받은 그 고난이 최종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실패할 수 있는 그 모든 인성으로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속을 했는데 그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은 신성으로서의 이 완전한 대속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음부는 지옥과 달라서 불목과 지옥은 같은 것이고 음부는 다른 것입니다. 음부는 그 모든 지옥 갈 자들이 그걸로 다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임시 동안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인도 가서 대속을 할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음부와 불못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불못은 영원한 죄인들이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불못이고
음부는 임시로 있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이 음부에는 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죄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을 들어갔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지옥으로 옮겨지고, 거기는 의인도 들어가서 대신 대속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정통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다 믿지는 않지만도 그런 것을 참고한다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간 것은 죄가 없는데도 음부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의인이 들어가는 것은 음부다.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음부다. 그러나 불못은, 지옥과 불못은 의인은 못 들어간다. 그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요, 죄 없는 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고난을 대신 받았다 했습니다. 고난을. 이 고난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서는 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죄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인데도 왜 음부에 들어갔느냐? 그때 받은 고난을, 요나가 받은 물속에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냐? 왜? 그때 돼서야 죄에서 나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죄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는 죄에서는 못 나왔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죄에서 나왔단 말은 음부에서의 3일간 죽음이 그것이 대속이 됐기 때문에 그때서야 완성이 됐다 한 뜻으로 보는 겁니다. 또 세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때 죽으심은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은 3일 동안 죽으심을 가르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세례와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 15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3일 동안 죽으심의 완성인 동시에 대속의 완성이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